요한복음 16장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고별 강론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날 밤 목요일 최후 만찬 석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오늘의 본문인 16장까지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 너희가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나의 승리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예수님이 주셨던 세 가지 약속 가운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인생을 살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죠.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도구인가, 우리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신약 성경학자 가운데 레온 모리스라는 분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이 본문에 와서 비로소 기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어떤 새로운 시대냐면, 이전까지 제자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직접 구하고 부탁했습니다. 아니면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해 못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구하거나 아니면 성부 하나님께 구했는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었다.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는 이것이 기도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에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기도를 드릴 때도 예수님의 이름, 곧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온 모리스 박사는 여기에 구하라, 우리말로 하면, 다른 말로 풀면 기도하라는 말이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다라고 풀이합니다. 헬라어에는 현재 진행형이 따로 없습니다. 현재형 동사가 현재의 단순한 동작도 가리키고 때로는 진행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맥을 따라 결정하는 것인데, 여기 현재형으로 구하라, 이 말은 현재형이지만 이것은 진행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까? 한 번 기도하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온 모리스는 계속해서 구하라 라는 뜻으로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Keep on asking, 계속해서 기도하라 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다시 봅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충만한 기쁨까지 주세요.
구하는 것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을 뿐더러 충만한 기쁨을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구절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카라, 기쁨이, 휘몬, 너희들에게, 페플레로 메네, 이것은 충만해질 것이다, 완전히. 예, 페플레로메네라는 단어는 원형 동사가 충만하다라는 플레로입니다. 이 플레로라는 이 원형 동사의 분사 수동태 완료입니다. 아니, 목사님 신학교 교실도 아니고 뭐 분사 수동태 완료형까지 설명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이건 분사입니다. 분사에 여러 용법이 있지만 동시 동작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서 있죠. 말씀하다 그러면서 서 있다. 이 서 있다는 것이 분사죠. standing. 이렇게 분사형으로 쓰는 것처럼 기도하면 받는다라는 말이 주동사라고 한다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충만해진다라는 단어는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플레로메네를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요, 이런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얘기는 기쁨 만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상도 표현으로 쓰면 억수로 만땅이 되는 것입니다. 예. 외래어를 좀 쓴다면 억수로 이빠이 만땅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말로 하면 대박입니다. 그리고 완전 대박이고요. 요즘은 젊은이들 한글을 좀 이렇게 바꿔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들의 표현을 한다면 완전 대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까지 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그것만 아니라 충만한 기쁨까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영어로 한다면 센텀입니다. 센텀은 라틴 말에서 온 것인데 100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100%의 만족이, 행복감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부산에는 센텀시티가 있습니다.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센텀시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센텀시티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 35만 평의 터에 조성된 정보통신, 영상, 오락, 국제 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첨단 복합 산업단지이다. 종합전시장, 쇼핑센터, 문화시설, 공원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 센텀시티의 위치는 예전에 수영 비행장이 있던 자리로 해운대구 제송동에서 우동까지의 수영강변에 있다. 수영 비행장은 그 후 김해로 이전하여 오늘의 부산 김해국제공항이 되었다. 센텀은 라틴어로 100이란 숫자를 나타내며 시티는 도시를 말한다. 그래서 센텀시티의 뜻은 100% 완벽한 최첨단 미래도시를 지향한다라는 의미로 공모하여 결정되었다. 즉 센텀시티는 산업용지, 주거단지, 상업시설이 단지 내에 모두 있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첨단 미래도시라는 뜻이다. 이게 센텀시티의 뜻입니다. 100%의 만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정말 이 센텀시티로 개발되기 전에 사진을 여러분이 보시면 놀랄 거예요. 옛날의 수영비행장 사진과 오늘의 센텀시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와, 여러분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와, 정말 센텀의 의미에 맞게 이렇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백차 행복세를 위해서 주제를 선정하려고 할 때 기도하면서 뭐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센텀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100차이니까 센텀이에요. 100이니까. 그리고 또 기도하는 인생은 100%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센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 기도의 센텀을 경험하라. 우리 한번 주먹 쥐고 따라합시다. 기도의 센텀을 경험하라. 옆에 사람한테 손을 핍시다. 주먹 친대로 하면 안 되고 한번 치면서 하이파이브 합시다. 기도의 센텀을 경험하십시오.
네, 우리 효선자매가 아주 예쁘게 잘했어요. 기도의 센텀을 경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만족, 센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만족, 센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센텀의 은혜를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리라. 이 충만을 저는 센텀으로 한번 풀이해봤어요. 기도하면 기쁨이 센텀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근데요, 머니가 많아도 불안한 사람 많더라고요. 뭐니 해도 뱃속 편한 게 최고입니다. 뱃속 편한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입니다. 평안이 최고예요.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로부터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센텀인 이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누구도 진짜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센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센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시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도응답, 가장 큰 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고난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미움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왕따가 돼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센텀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함께 성령이 할렐루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 충만의 은혜, 이것은 영적인 인생의 센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오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하시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 조카가 살고 있거든요. 롯이요. 말이 조카지 조카가 아닙니다. 아들 같은 조카였어요. 왜냐하면 20수년 전 하란을 떠날 때에 아비가 세상을 떠난 조카의 손을 잡고 아직은 아들이 없는 삼촌이 그 손을 붙잡고 1000km의 거리를 이동해 왔어요. 말이 조카지 사실은 아들인 거예요. 아들 같은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움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자기가 기도했지만 아무리 봐도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45명이면 되겠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40명이면 되겠습니까? 30명이면 되겠습니까? 20명이면 되겠습니까? 10명이면 되겠습니까? 무려 6번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할 때에 창세기 19장 29절 1929 외우기도 쉬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사실 롯의 가정은 영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함께 나가자고 할 때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그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딸은 가문을 번성시키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그리고 밤에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모압과 암몬입니다. 영적으로 형편없는 가정이었어요. 다만 이 가정이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자녀 때문에, 형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도와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족들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그리고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왜 센텀입니까? 위기에 처한 가족을 구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센텀입니다. 넷째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는 인생에 굉장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장애를 돌파하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정도는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현장성을 살려서 그 자리,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소리질러 이르되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막 뭐라 합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 마. 아마 경상도 사람들이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충청도 사람이었으면 좀 시끄러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이 제지에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상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눈이 멀쩡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더욱 크게 한번 해봅시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효선이하고 윤영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합니다. 자, 한번 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거든요. 저러다가 소리 크게 혈압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돌아서시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기도할 때 중요한 건 기도를 듣는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바디메오는 인생의 커다란 장애를, 핸디캡을 뛰어넘게 된 것이죠. 상반기에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에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만났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돌파한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게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들입니다.
기도가 왜 센텀입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를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센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면요 가장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이게 안 좋아 보였는데요 5년 10년 지나니까 좋은 거였더라고요. 제가 몰랐더라고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가진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갖추어가면서 쓰시더라고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는 출발점보다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다 제가 발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나는 이것밖에 갖추지 못했다,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자꾸 여러분만 보십니까? 왜 여러분 자신만 보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센텀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센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영어로 His Life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습니다. 정말 제가 후회가 됐었어요. 우리 성도들 다 모시고 갈까 너무 좋았어요. 안 믿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하면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우리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작가가 아마 연상을 한 것 같아요. 사탄이 등장합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고 유혹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가요. 뭐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 지지 않는 게 편한 길인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기도죠. 기도. 기도의 시간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시고 우리까지 구원받고 부전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있고 세계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탐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이 앞에서 강론하고 있는 박성규 목사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저도 얼마든지 탈선할 수 있는 연약한 아담의 후손에 불과합니다. 저는요, 지검장님 그분에게만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분은 드러난 죄인이고 의뢰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만큼 살고 있는 거고, 그것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사도, 예수 믿는 장로님도, 예수 믿는 성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예외일 수 없어요.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어요. 저도 예외일 수 없다니까 눈이 동그래지는데,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어요. 여기서 더 동그래져야 됩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미천한 피조물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 벌리고 시집장가 잘 가고, 이건 그냥 아주 얄팍한 행복입니다. 더 깊은 행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자신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어떤 은혜까지 있기를 바라냐면 단지 여러분의 필요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백차 행복세, 백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의미 있습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의미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주님만 주목하며 기도해야 의미 있습니다. 이번 백차에 우리 모두가 이런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센텀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 이름으로는 구했지만 기도 안 했던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